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교회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 그런 읽기를 안 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지만 성령은 도대체 왜 강림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세우려고 강림하셨다. 교회입니다. 성령은 교회를 떠나서 있을 수 없으며 교회는 성령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된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왜 교회를 세울까요?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시는 거죠. 성령은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권능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그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증인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의 출발이 뭐다? 교회라는 것이죠. 자,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증거해 나가게 하는 그 출발이요, 영적인 사령부와 같으며 모체와 같고 그 공동체가 뭐라고 말한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제가 교회에 대해서 늘 얘기할 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다. 두 가지 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또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장로교 가면 이런 교단이라고 말하고요.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visible church라고 말하는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여의도 풀가스펠 안산 처치라고 말할 때 처치라고 말하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라고 말할 때 모든 게 포함되어 있지만 순복교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면 한대암역 앞에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그 교회는 뭘 말하는 겁니까? 건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처치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당, 예배당라고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건물이 교회에 있을 수 있나요? 건물이 교회이긴 하지만 그 건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교회는 뭐냐? 보이는 건물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invisible church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뭘까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과 공간과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육신과 영혼과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인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면서 교회예요. 교회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날에 예배 시간에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의 존재 목적은 교회당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며 하나님의 영역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교회의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에클레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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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클레시아. 크리스천의 입장에서 물론 헬라이긴 하지만 에클레시아는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에클레시아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마치 출애굽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섞여 있던 존재가 세상을 탈출하는 겁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여전히 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갈래,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고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뭐냐? 출애굽을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분리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됩니다. 자, 거룩함이란 뭐냐? 세상과 죄와 분리되는 걸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죄와 분리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한다. 다른 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죄와 분리된 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존재, 세상에서 나와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무리,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교회가 무엇인지, 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항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세상과 구분이 돼야 됩니다. 분별이 돼야 되고 분리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위 말하는 십자가를 따라, 주님을 따라,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방향을 따로 정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고, 교인이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의 뜻을 기억하십니까? 크리스천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그 사람은 누구를 닮았다? 그리스도를 닮았다.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찬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칭찬과 뭘 기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잘 살았다라고 속으로 잘 살았네, 잘 살았네, 스스로 자기 가슴을 쓸어안고 잘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온다면 누군가 뒤에서 그 사람은 주님을 닮았어. 한번 따라하실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을 닮았어. 그 평가를 받으셔야 돼. 그런 소리를 대놓고는 안 하지만 뒤에서 하는 소리를 여러분 무심결에 들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주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처음 빨간 명찰 달고 출발한 것은 의정부 성전이었거든요. 나이 30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교육자가 되어서 의정부 성전에 처음 출발을 했을 때 그때 좀 의아했던 충격이 하나 있어요. 그때 무슨 예배를 모였던 것 같은데 그때 연세가 아주 굉장히 지긋하신 안수 집사님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내가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막 일어서시더라고요. 워낙 연세가 지긋하시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영향이 커셨던 분이라 생각이 드는지 그분이 일어서니까 아무도 뭐 저지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저 찬송한 거 부르겠습니다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셔갖고 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옛날 찬송 455장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거든요. 야, 이젠 뭐 세상에 다른 낙이 없어요. 연세가 한 80 가까이 되셨을까? 제가 그 당시 30대 보기에는 뭐 80대신 어르신이 뭐 엄청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근데 거기서 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딴 것이 있겠느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순수하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표정이 싸늘하더라고요.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저 집사가 또 주책이네 저거. 전 무슨 영문인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평이 안 좋았어. 참 이건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를 쓰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 장면은 굉장히 은혜로운 장면이었는데 그냥 아나 무인이었었어요. 나중에 들고 보니까 그래도 명색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연세 지긋하고 평생 그 교회를 섬기신 것 같은데 성도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평이 좋지를 않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오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뒷골이 땡기고 막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은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직분이 평이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평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이름은 평이에요. 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크리스찬. 뭘까요? 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았어. 그래서 붙은 단어가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나온다고 다 크리스찬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다 크리스찬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 목사 전도사도 성직이라고 가졌다고 해서 다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어요. 두려운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제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월이 이만큼 살아가면서 이젠 스스로 거울을 봐야 되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후생이 가회다. 뒤에 오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저는 후배들이 무서워요. 이제 뭐 우리 앞에 선배들도 아직도 뭐 창창하게 많이 계신데 전 이제 선배들은 무섭지 않아요. 이 정도 짬밥에 뭐 누굴 무서워하겠습니까? 선배들은 안 무서워요. 후배가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내 뒤를 따라오는 후배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무서워요. 그들의 평가가 무서워요.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정말 마지막까지 목회자의 선배의 모습으로 잘 가야 되겠구나. 정말 무서운 거예요. 세월이 들어가고 나이를 먹어가면요, 남는 건 책임밖에 없어요. 남는 건 책임입니다. 오늘 교회는 바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오고 직분을 가지고 섬겨오는 가운데에 나의 마지막, 아직도 멀긴 했겠지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후배자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나는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지만 뒤에서 고개를 흔들고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사람은 헌신자였다. 그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모이면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그 단어 그대로 가지고 기도를 하기 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처음 나온 단어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두려워하라고요. 처음 신앙생활 봄, 여름, 가을쯤 돼서는 막 열심히 하고 막 모르죠. 그러나 겨울을 앞두면 두려운 겁니다. 왜요? 겨울은 평가합니다. 평가죠. 추수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평가를 제대로 맞는 것이 겨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긴,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경외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나, 자신을 돌아보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랍니다. 기사와 표적은 어떻게 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렸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니까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대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기도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 성전에 가득하며 하늘의 마음에 닿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이 제단에 워섭되는 성들마다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시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4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당신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할 때 여러분 담대하게 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고 다 함께 있다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서로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어떤 물질로 인하여 사람들이 서로 평가하고 어떤 것이 인해서 네 것 내 것이 나누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돕는데 아끼지 않았다. 서로 돕는데 아끼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한사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신앙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공동체로 하나가 있어서 함께 모이기를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신앙은 두 종류 하나입니다.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안으로 모이든지. 제가 그 중국 교회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딱 잘 신앙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신앙의 핍박이 다가오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가 딱 두 쪽 나더라는 것입니다. 지하로 숨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겠다는 알곡들이 모이고 아니면 그 신앙에 있어서 나는 그냥 신앙생활 안 할래요 하고 세상으로 빠지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서 보셨겠지만 그 오방계 목사님들 부부가 다 알곡과 죽정이는 연단 가운데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그건 만고불변의 법칙 아닙니까?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핍박이 다가오면 딱 두 쪽으로 하는 겁니다. 알곡과 갈라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알곡과 갈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은 신앙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나태와 게으름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온갖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사실은 중국의 위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래,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뭐래. 아무도 안 그래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그 시간에 세상에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누릴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달콤하고요, 얼마나 재밌고요, 흥미진진하고요, 많아요. 그런 거 다 제껴놓고 교회 나오고 그래요? 못 나와요. 못 나옵니다. 거기다 성령 대망에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변화가 되어지는데 다른 게 변화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네 것 내 것에 대한 계산이 없어지니까 서로 섬기려고 해서 서로 물건이 통행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구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구제란 단어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그리고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의 자비와 선량한 마음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아요. 45절을 보겠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면서 쉽지 않은 단어면서 오늘날 현실 속에서 현실성은 거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했었을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던 이유가 뭘까? 그들이 받은 전 재산을 팔아서 나는 거지 되겠다가 아니죠.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잘 요긴하게 규모 있게 하고,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들을 교회로 모아서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내서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끌어서 구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또다시 언급되는데 자발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자발성. 자원하는 마음.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할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정도 여유분이 있다. 이 여유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구제가 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뭐 선교헌금 작정합시다 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마음에 소원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사실은 뭐 언제 부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런데 내가 남아 전하는 배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더 많은 지혜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은혜가 없으면요, 단 1원도 아까워요. 절대 어림도 안 합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교회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면서 모아질 않았다.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머리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거고요.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구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입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요, 언제 교회 나와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소 모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오늘부터 교회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뭐 합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늘 교회 공동체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모이는 것은 나와서 성전을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머리로 안 되고요, 의식과 어떤 뭐 규례와 율례로 이런 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했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러는, 참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같은 주일날 바쁜 일에서 딴 데 어디 갔다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규정을 세워놓아야 다른 사람들이 꿈쩍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 와도 죽는구나.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었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아예 악소리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어디 갔다 와서 하늘에 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번 빠져보니까 이거 빠질만한데 뭐로 타고 뭐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야. 심장이 커지기 시작하죠. 간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까딱도 안 합니다. 사실은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 관점에 본다면 예민한 것이 축복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예민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설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권사님에게 한번 간증드렸지만은, 보통 미국에서 철회 예배 나오려면 차량으로 1시간만 타고 와야 됩니다. 주말에 금요일날 철회 예배 1시간만 각오하고 와야 돼요. 보통 차 1시간씩 타고 주일날 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가까운 데 살아요 그러면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면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이에요. 2시간도 막 오는 분들 계시니까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어떤 권사님이 금요일날 철회비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인데 철회비를 빠졌어요. 전화를 한번 드릴까 하다가 한 번도 안 빠지던 분이 빠졌으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겠지.
하고 주일날 오시면 말씀드리겠다. 주일날 물었습니다. 혹시 금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 갖고 원사님이 이래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차례배 나오려고 차를 몰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 LA는 별로 비가 잘 오지를 않아요. LA는 사막이라서 비가 잘 오지는 않는데 그날따라 막 비가 쏟아지는데 갑자기 천둥하고 번개가 치더래. 거의 LA에서 보기 드문 먼 사막에 천둥 번개가 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보기 힘든 천둥하고 번개가 쳐서 우르릉 쾅쾅쾅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막 지나간 죄 지었던 것이 생각이 나갖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천둥 번개 속을 가다가 내가 내 죄가 심해서 저 천둥 번개 맞을 것 같아갖고 도로 그냥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갖고 밤새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일만 기다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니 그렇다고 그 도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래, 나 얼마나 무서웠는데.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둥 번개 친다고 해서 아이고 주여 하고 집에 들어가서 회개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둥 번개는 뭐 하는 지진이 나도 낫나 보다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웬만한 것은 깜짝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크리스찬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앞에서는 예민하게,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신경은 예민하게 반응하고요, 무딘 신경은 웬만해서는 꼼짝도 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꼼짝. 신앙의 가장 무서운 건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웬만하면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웬만하면 꼼짝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를 이만큼 하고 이 정도 와 있지만 내 간절한 심령은 신학생의 심정이에요. 빨간 명찰단 전도사의 심정이에요. 진짜 죽으면 죽으려 했던, 부름받아 나서리만 불렀던 그 찬송가 355장을 부르면서 그 뜨겁게 외쳤던 그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게 저의 처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박수를 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거도 마지막까지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는 우리 여도수만사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는, 이제 막 성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냥 살아 펄펄거리는 그 심령의 감동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성령이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댔다는 게 구행 예배와 같으며, 그리고 가정에서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모일 때마다 포도주 떡을 대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기념하는 그 애찬이 있었으며,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인화하며 교제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이런 썼던 형식과 모양을 넘어서서 성도들 마음속에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레임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모일 음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소서. 초대교회가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체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4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성도들이 본이 되고 독이 되고 남들이 부러움을 사니까 칭송을 받았으며, 주께서 교회의 주체는 주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과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모든 주체는 주님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공동체들이 그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로막았던 마가 다락방을 터뜨려버리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면서 그 구원받는 숫자가 세계를 떠나 지금 수십억의 크리스천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를 더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두수만사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교회들입니다. 우린 다 교회들입니다.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나를 날마다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성령 대망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통하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다 이루어가는 멋진 작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